처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죽음 앞에서 덤덤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식이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문제 알아도 말썽꾸러기라도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의 죽음 앞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죽으면 다 자녀를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추격해서 이제 잡아오게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들 압살롬을 추격해가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당연하다고 여겼을까요? 근데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
누구나 다 무너지죠. 안 무너질 수가 없죠.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것 같은지. 근데 그게 소문이 퍼지면서 왕을 위해 나가서 싸우던 병사들과 백성들이 적지 않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왕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을 감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거를 통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지휘관들과 병사들,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승리를? 어떠세요? 참 지도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감정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겨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살펴야 되는 이 지도자의 위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실망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요압 장군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살아있었으면,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안정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와 봤더니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패망하고 부끄러워서 가만히 들어오는 모습들로 병사들과 백성들이 들어오니 지휘관 입장에 있는 요압 장군의 마음에는 이게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다윗의 마음과 요압 장군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부모의 입장이지만 요압은 신하의 입장입니다. 신하는 자기가 모시는 주군, 자기가 모시는 지도자, 그 왕의 신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신하에게는 내가 사명을 감당을 했느냐 못 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압의 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승리를 하고 개가를 부르고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승리를 하고도 승리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의 마음에는 화가 나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팔짝팔짝 뛰어도 한호성을 치고 축제를 즐겨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백성들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성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백성들 또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보다
부모로서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기에 백성들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행동 안 하죠. 거의 축제판으로 들어오죠. 요압 장군이 답답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보니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백성들과 병사들이 나가서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왕의 처와 첩의 생명을 구하고 왔는데 지금 왕께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백성들을, 왜 병사들을, 왜 지휘관들을 목숨 걸고 싸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하셨군요. 더 좋아하셨군요. 왕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참 나쁜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권력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안 그렇잖아요. 어느 신하가 대통령 말에 거부를 해요. 이렇게 나가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신앙을 떠나서 일단 믿음을 떠나서 불의 앞에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시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야 지역을 떠나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남긴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래요. 불의 앞에 정의를 부르짖으면 그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를 발전을 못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그 불의 앞에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켜낸 역사예요. 아세요?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불의 앞에 정의를 외칠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국인들의 종족 특성 중에 하나가 불편한 건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편하게 바꿔놔야 비로소 만족을 느끼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세계에서 우월한 인재와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문화들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먼 미래일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충수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 번호 눌러서 다시 취소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생각을 못할까요? 그들은 그것을 불편하다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건 불편한 거, 아니 뭐 그냥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불편하면 화가 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화가 나면 위에 분이나 아래 분이나 안 참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 어떠세요? 남이 잘못한 모습들을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불의 앞에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야. 다 할 것 같이. 그래서 남이 그걸 얘기해주면 자기는 남한테 얘기하는 건 가능한데 남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는 못 참아. 그래서 싸움이 돼요. 만약에 이때 요압이 와서 옳은 소리를 했는데 다윗이 못 받아들였으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요압은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당당하게 그 앞에서 얘기하는 이 요압의 용기와 왕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당당하게 정의를 외칠 수 있게 만듭니다. 요압이 아는 다윗은 보통 사람과 다르거든요. 보통 사람과. 왜? 지금까지 자기가 옆에서 모셔와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 모든 생사의 기로와 위기를 함께 넘어왔는데요. 그 믿음이 있기에 자기가 충원을 하고 조언을 하면 반드시 그거를 받아주고 자기를 바꿀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요압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순종하고 여호와만 쫓고 살아온 다윗을 알기에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이름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든 누군가에게 충고를 듣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은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단 그게 나의 생각을 잡고 있으면요, 남이 아무리 충고해봐요, 저 새끼가 지금 나를 무시하나? 지나 잘하지, 왜 나한테 헛소리야?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시간이 남아 도나? 지가 뭔데? 이런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이 충고하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것대로 바꾸어서 될 수 있으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을까요? 자기 고집이 없을까? 그래서 그냥 남이 충고를 하든 와서 찌르든 웃으면서 받아들일까요? 저도 남이 충고하는 것을 참 잘 듣는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도 저도
고집이 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고집은 황씨 고집, 채씨 고집, 저만 가라고 정도로 무서워요, 내 고집은. 그런데도 나는 남이 나를 충고해 주는 것을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와서 충고를 해주면 아, 이게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와서 충고를 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는데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 뭐하라? 겸손하라. 다윗이 오늘 이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성문 밖으로 나아간 이유는 뭐냐?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요압의 말이 맞구나.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고 자기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적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자기와 함께 하려 하겠어요?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불의 앞에 정의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만으로는요, 그 불의 가운데 정의를 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는 정의를 안 외쳐요. 자기에게 위협이 있을까봐. 근데 남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의를 외쳐요. 곧 죽어도 외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거를 봤잖아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안 뛰어갑니다, 여러분. 안 막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니까 뛰어가잖아요. 막아내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세상에서든지 믿음 생활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겸손히 믿음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불의한 상황에서 잘못된 상황에서 정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사람을 관리를 안 해주니까. 어느 사람이 밑에 있으면서 진심으로 충성 봉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공적을 치사해줘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뭐예요? 나의 말을 잘 따르면, 잘 따르면 하나님께 복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고집이 없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 앞에 정의를 외쳐야 되고요. 불신 앞에 믿음을 외쳐야 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삶입니다만은 노력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의 앞에서 정의롭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옳은 일을 찾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진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